오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영민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 12년 전에 같이 사역하시다가 중고등부 청년 성소년부 사역하시다가 마포 상암동에 주소망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2년 동안 성실하게 중성성에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모님과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컸어요.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합니다. 네. 저렇게 많이 컸네요. 네, 세월이 빨리 갔습니다. 한 7년 전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 또 7년 만에, 그러니까 12년에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있는 동안에 참 중고등부 잘 목회하시고 섬기시고 그러다가 또 지금 상암동에서도 성실하게 잘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문을 닫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 은혜 중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그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설교학으로. 저도 설교학을 전공했는데 설교학, 드라마 설교, 구속사적 설교, 룻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큰 주권 박사학위 논문. 그 틈에서도 아마 코로나 동안에도 공부를 오랫동안 한 5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집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남부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도 엊그제 뵌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 뵙고 권사님들 뵙고 집사님들 뵈니까 엊그제일 같아요. 근데 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세월이 비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그대로여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귀한 교회에 다시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이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서울 상도동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죠. 계속 나왔던 교회도 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섰고 또 신대원 3학년 때 서울 남부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로, 강도사로, 교육목사로 함께하게 되었고 2008년도 5월 마지막 주까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주소망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숙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지체들이 그간에 제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남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는 모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교회다.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서울 남부교회 하면 제 모교회다. 제 모교회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니까요. 집사님들한테 초점을 좀 맞출까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집사직은 허리에 해당됩니다. 허리가 바로 서야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힘있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허리가 아프고 휘어져 있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직 헌신 예배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교회의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어야 하는지, 그분들이 행하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이 본문을 가지고 집사님의 낮아짐이라는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매우 다릅니다. 시대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집사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장로님 하시고, 혹은 목사님들이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집사님이건 종이건 장로님이건 이게 원래 쓰였던 의미가 아닙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원래 그 당시의 사회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식탁에서, 주인의 식탁에서 그 수발드는 하인들을 일컬는 말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하인을 일컬는 말이에요. 신분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꺼려하던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맥락에서도 비슷합니다. 교회의 재정 관리와 출납과 복지 사역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세워진 게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 호칭은 당시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도, 사도행전의 6장의 맥락 안에서도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2000년 전 디모데전서의 사회에서 집사라는 말은 굉장히 낮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집사는 낮고 천한 종입니다. 오늘도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면면을 살펴볼까요? 집사님들 교회에서 뭐 하십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뭐 하십니까? 주차장 관리 안 하십니까? 주차하면 이곳에 주차하십시오, 이곳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보도 안내위원으로 나눠드리고, 이쪽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는 안내위원도 하시고요. 또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식당 봉사입니다. 식당 봉사처럼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식당 봉사. 그럼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다 이렇게 먹은 그런 설거지들을 설거지하시고, 또 예배당이나 교육관, 그리고 또 쓰는 화장실도 청소하고, 교회의 각종 행사에 동원합니다. 집사님들은 목장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에 관련한 일들도 주로 하시고, 재정관이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질구레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면에 동역자님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시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참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나 조직의 중요한 결정을 하시고, 중요한 바이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기도 하시고, 외국이나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시고 말입니다.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또 한국 경제와 정치 문화를 선도해 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첨단 기술과 이론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웹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일들과 비교하면 교회의 집사로서의 일들은 더욱 허드렛 일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보통 신입들, 막내들, 이런 분들이 허드렛 일을 합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가치가 높고 중대한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아야 하는 집사직의 본질은 이러한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집사직을 감당하겠다는 것, 재직으로 섬기겠다는 것은 내가 신입이 되고 막내들이 하는 일들을 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입들이나 막내들이,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숟가락 놓는 거 하지 않습니까? 숟가락 놓는 거 하고 회식하면 욕 먹으면서 이게 고기를 굽거든요. 고기를 잘 구웠느니 못 구웠느니, 너무 태웠다느니 너무 많이 익혀놨다느니, 그리고 또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방석 깔고 막 이런 일들 하거든요. 교회 집사님이 되셨다는 건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남부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3년 제식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낮아지실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낮아짐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며 자긍심이 무너지는 일이며 자아 존중감이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낮은 위치나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 면박을 주고 중요한 결정할 때 배제시키면 나의 마음이 아파지고 나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마음의 깊은 아픔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직분의 부르심에 따라 낮아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에서 나오는 반발과 분노가 생기며 깊은 우울감이 생기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낮아지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낮아질 수 있다.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가까운 문맥에서 16절 경건의 비밀이라고 칭하여져 있는데 이 내용인 즉슨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신 바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비밀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높아지신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며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으며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고, 이것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감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강해요. 보는데 알지 못한다. 대놓고 보여주는데 저게 뭔지 모른다라는 것을 뜻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마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아는 사람은 다 한다. 비밀을 아는 자는, 이 내용을 아는 자는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섬김으로 그 긍휼과 사랑으로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 사랑과 헌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남부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은 개념적인 지식이나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도망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섬기지 않을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했던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수치의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낮아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큰 교회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큰 예배당의 시설과 규모로, 최신 설비로, 초대형의 예배 인원과 엄청난 찬양 세션들로, 또는 엄청난 금액의 사회복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처럼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낮아지는 공동체의 섬김 속에서, 저기 낙도 오지에 시골 교회에 있는 권사님의 섬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을 달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보화를 최고급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별 볼 것 없는, 가장 싸구려, 가장 허름하고 가장 정말 천한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보화를 담아두려고 하실 때 우리를 가장 험하며 가장 보잘것없으며 가장 낮은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낮아지심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집사님으로 낮아지는 것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풍성한 열매들의 결실을 위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낮아지시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자 할 때 무릎을 꿇고 땅을 보면 그곳에 무릎 꿇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에선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드러내서 집사직의 본질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이거 이러이러해야 되고 저러저러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지요. 이 모든 요소를 세분해서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큰 유익이 있으나 오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면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집사의 일이 이렇게 낮은 일이라면, 집사의 일이 이렇게 비천한 일이라면 왜 정중해야 됩니까? 네, 왜 일구이연하면 안 되죠? 왜 술에 임박이지 않으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주차 관리를 할 때, 식당 봉사를 할 때 이런 요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되고, 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 책망할 게 없어야 되고, 또 심지어 가정도 평안하고 덕스럽게 잘 다스려야 이런 낮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데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학벌과 성적, 각종 스펙을 구하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자질과 자격을 우리 대통령한테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원한테 요구합니까?
장차관한테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집사님이라는, 집사직이라는 이 낮고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데 이런 존귀한, 이런 높은 수준의 자질과 자격이 왜 요구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집사직의 자격은 도구적인 기능에 필요해서 이런 자격들이 요구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허드렛 일에 이런 자격과 능력과 기능이 필요해서 이런 자격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뭘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존재론적 요구로,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머릿돌 되어서, 그리고 모든 지체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역자님들은 그곳의 한 지체가 되겠죠. 벽돌이 될 수도 있고,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창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쓰이는 건데 흠이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최고급이 아닌 가성비가 있는 그런 재료들을 쓸 수가 있나요? 쓸 수가 없죠.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귀한 지체라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직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존재론적으로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두 번째, 이런 자격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잘 설명됩니다. 집사님이 왜 정중해야 합니까? 그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정중해야죠. 집사님이 왜 일구이연 해야 되지? 일구이연 하면 안 됩니까? 그야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사 사장님한테, 회사 부장님한테, 회사 이사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술에 쩔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더러운 양심으로 더러운 이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남부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종이 된다고 해서, 낮아지고 있는 집사님이 된다고 해서 세상과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은 세상이나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일하는 거지 세상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단순하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가치가 단순하고 하찮아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낮아진 집사님들을 보면서 낮아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동역자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씻기셨지, 이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낮아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애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긍휼, 헌신, 겸손, 능력,
생명, 회복, 평강, 화목, 기쁨,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서울안부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명성과 높아짐, 번영과 안정, 자랑과 즐거움 속에 함께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말해보자면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의원이 되어도 또 수백억 수십조의 투자에 대박이 나도 노벨상, 필즈상, 아카데미상을 받아도 사람들의 기립박수와 또 마이바흐와 같은 각종 좋은 차, 명품 옷, 명품 가방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단 한 조각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엔 분명히 세상에 선망과 동경이 있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선망과 동경을 따라 막 달려가겠죠. 근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반대편 십자가에만 계십니다. 십자가에만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비워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있듯이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낮아질수록 한 번 더 인내할수록 한 번 더 자존심과 자아 존중감을 내려놓을수록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이, 섬김의 영광이,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비천한 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붙드시고 2023년도 서울 남부교회를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시는 모든 동역자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2023년 온전히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직분, 재직의 직분은 아버지 낮아지는 직분입니다.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비밀이 없다면, 경건의 비밀이 없다면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때때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므로, 또 하나님 우리의 낮아지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잘 섬겨가는 서울 남부교회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